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01면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구약 성경 601면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가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 그가 26세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한 것이죠. 율법책을 전달받은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 책, 곧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행위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이렇게 비참하게 회개한다는 의미로 옷을 찢습니다. 13절 말씀, 제사장과 서기관, 개인 보좌관 모두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요시야 왕이 이렇게 극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 율법책이, 성경책이 읽혀지지 않고 그대로 실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곡하며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유다의 멸망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해가 불과 한 35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다양한 멸망의 징조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향하여 당장 회개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오라는 말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나라에 필요한 종교개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율법책의 향방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책은 성전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왕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멸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상황인 것이지요. 성경책을 향해서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논은 자입니다. 잣대입니다. 성경책은 모든 일과 상황을 바로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국정과 일상 삶에 이르기까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지요. 요시야와 같은 왕이 이전에 더 있었더라면, 요시야 다음 왕들이 요시야의 뜻을 잘 이어갔더라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고 통곡하는 요시야 왕을 향해서 여선지 훌다를 통해 약속을 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너는 옳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너는 참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너의 진심을 나는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시야 왕은 그 재앙의 순간을 보지 않도록 복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성경책을 놓아버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신방 기간 중에 김임성 권사님 댁에 갔을 때 이 상위에 펼쳐진 성경책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항상 읽으시고 있는 그 말씀, 오늘 아침에도 보았던 그 말씀,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권사님 참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권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구나.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살아가면 멸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 호세아의 절규처럼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한 구절 찾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1261면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늘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도 습관이고 듣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반복하던 행태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리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세대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했던 덕분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리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중리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되려면 지금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 영적 체력을 최고의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중리교회의 150년, 200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를 아는 데 힘을 씁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십시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캐논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도성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으로 새벽 제단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이요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응답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 모든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집중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